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 독서 모임 새신자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목요 독서 모임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새신자반 책 나눔, 독서 모임 나눔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따로 이 자료를 가지고 따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제 새신자반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책의 내용을 읽고 난 후에 이걸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책 자체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듯 목회자가 성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좀 평이하고 또 은혜가 있고 또 울림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들으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나는 누구인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또 여러 일들이 있어서 두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2강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빠짐없이 매주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발견의 중요성.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발견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허황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진 자아상을 가진 자들이 만나 진정한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 주변을 통해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만나든 아니면 친구끼리 만나든 서로가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진짜 자기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허황되고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삐뚤어진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지속되기 어려울 뿐더러 또 계속되는 갈등과 또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진짜 관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진정한 자신에 대해 눈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북해야 할 만한 이야기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충분하고 괜찮고 나는 나대로 충만하며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오롯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 죄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개념을 대단히 해체해야 되는 구시대적인 유물의 산물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지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위치와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이 자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서 가출하고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직면했을 때였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미약한 신뢰가 되살아났을 때였습니다. 이 탕자의 자기 발견과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버지와 바른 관계 맺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내용,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이 5가지. 첫 번째로는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세 번째는 인간이 죄인된 이유. 네 번째로는 인간의 범죄 과정. 다섯 번째로는 죄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5가지 주제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인간, 제대로 작동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고 귀하기를 따진다면 보석인데 왜 하나님은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흙으로 지으신 첫 번째 생명의 특성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요,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책에 보시면 이 각설이 예수를 쓰신 이천우 목사님께서 고아로 지내시다가 소매치기 집단에 들어가게 되셔서 거기서 그들의 소매치기 교육을 받다가 이제 실습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습해서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바람을 잡고 그리고 누구는 이제 칼로 그어가지고 자기는 가서 이 지갑을 빼오면 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에게 가서 지갑을 빼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전 당신의 지갑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소매치기야 라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끌려가서 지독한 구타를 당하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 죽게 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죽게 된 자신을 이제 돌보고 살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청량리역에 있는 거린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던 거린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 표상이 남루한 거지옷에 찌그러진 깡통을 댄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 이것이 흙으로 지으신 참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기사를 듣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은 그 전쟁의 참혹함, 폭력,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좌절하고, 하지만 또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피난민들, 이 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간을 내어놓고 구호품들을 모으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 특별히 어린이와 또 여인들과 노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또 주변의 많은 인근 국가들의 그 나누는 모습들, 생명을 살리는 모습들이 또 해외 도처에서 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지으신 참 인간의 모습은 생명이라는 것.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품습니다. 흙은 그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냐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변함이 없이 그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정과 사랑은 다른데 동정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데 반해서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사람 중에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흙의 특성은 정직입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콩을 심은 데서는 콩을 내어주고 팥을 심은 데서는 팥을 내어줍니다. 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죠. 그래서 어느 왕과 화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그 꽃씨가 심겨진 화분을 꽃을 주면서 잘 갖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다 해오라고 하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피어진 꽃을 다 이렇게 뽐내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 신하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화분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왕이 노해서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잘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말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 꽃을 이렇게 다 죽여왔는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왕이시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꽃을 돌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계속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이렇게, 왕도 참 심술궂죠. 그제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실은 내가 모두에게 준 씨앗은 없는 뿌리로부터 뿌리가 잘린 꽃이었다고.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였다고. 근데 저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다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해서 갖고 왔는데 당신만 정직하게 원래 그대로 가져왔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정직이 꽃을 피운다. 흙의 세 번째 특성, 인간도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됨입니다. 흙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됩니다. 그 흙은 자기 주장이 아닌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불평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함을 뜻한다는 거죠. 흙의 네 번째 특성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도구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흙의 마지막 특성,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본질, 즉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영적인 면이 있어야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여 놓으신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현주소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은 또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이죠. 이 회칠한 무덤은 시체의 썩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썩고 썩어져가는 죽음 그 자체인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 그 자체인 인간, 이 인간이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쟁, 21세기의 전쟁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자신의 거처를 빼앗기고 이별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잔악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21세기에 있는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래로부터 역사상 어떤 수많은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 인간성 말살의 모습이 있어 왔습니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뭔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사진 속의 일은 독일의 다카우 수용소라고 합니다. 이 나치가 유대인 포로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생체 실험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책에 나오죠. 방에 가두어 놓고 큰 소리, 이 음파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큰 소리를 내서 마침내 사람이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죽고 나면 그 사람의 뇌를 열어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하는 이유는 당시 독일의 큰 관심사가 전투기가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지, 높이 날 수 있는지였는데 이 엔진 소리에 의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연구원의 그 호기심 어린 모습, 사람을 죽이고 도구화시키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본성이 폭로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에게는 생명을 나눌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이 사랑합니까?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죽일 듯이 서로를 정말 원수 보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으면 타자화시켜서 죽이지 못해서 원수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별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합니까?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옛날 책인데요. 거기에 한 그 자선 행사에 모여있는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선 행사에 발렌티어로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교양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선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그 진행하다 보면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건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관리자가 이것을 좀 바로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선한 사람들,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너무나 고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조금씩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는 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들은 정직에 이끌리기보다는 거짓에 이끌리고 부정행위에 이끌리고 부정직함에 끌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길가를 가다 보면 분리수거, 쓰레기 투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본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책에 보시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승훈이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을 학교 일찍 보내시기 위해서 3월생인데 2월생으로 바꾸어가지고 학교를 일찍 입학시켰는데 공식적인 생일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양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죠. 양심이 목사인 자신을 찔렀다는 겁니다. 네가 거짓말한 결과, 네가 거짓으로 신고한 결과.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에게 사과하고 바꾸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정직한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직의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도구됨은커녕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 모습들인 거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 참된 영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삶, 영적인 삶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생명을 품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리의 도구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듯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은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결과 그로부터 말미암은, 그 이후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아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라면 범죄는 드러난 행위라는 것이죠.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은 이 죄라는 본질적인 상태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국인이든 황인종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사람인 것처럼, 술의 종류가 다르지만 다 술인 것처럼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비도덕적 죄인 혹은 도덕적 죄인, 더 도덕적 죄인, 덜 도덕적 죄인의 차이의 구별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둘 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관역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관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 맞아야만 되는 게 관역 아닙니까? 근데 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맞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모든 것이 죄고 그것이 바로 범죄를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관역에 벗어났다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을 조금만 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우리 김세윤 교수가 이야기한 나무에 관한 이 설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에 있었던 프리지아 꽃이었는데요. 이 프리지아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꽃은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 양분을 계속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뿌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살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양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생명,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양분,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은 그 제한된 내재된 양분으로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이 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본성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죄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으심을 받은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이 땅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염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 인간이 어떻게 이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범죄 과정도 살펴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뱀이 간교한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비틀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신데.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4장의 뱀이 유혹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과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나서 유혹합니다. 유혹을 받은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의 범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신앙이 범죄가 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 것이고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도망쳐 숨었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왜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죠. 이 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나게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될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시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현상. 사탄의 덫에 빠진 인간의 중심이 이미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먹는 것과 보는 것과 탐욕에 관해서 이미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먹는 것,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가는 것, 우리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이 욕망들이 계속 우리를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남자에게도 줬죠. 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가면 그 죄는 계속해서 퍼집니다. 한 공동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계속 넘어갑니다. 지난 겨울에 감귤 많이 드셨잖아요. 감귤을 이제 박스가로 먹으면 그 이제 한 번에 다 먹으면 좋은데 좀 오래 보관하다 보면 한 귀퉁이에 이제 한 아이가 상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만 상하면 되는데 그 아이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상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감자도 그렇고 뭐 양파도 그렇고 이 상하는 것이 점점 그 세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죄도 이런 확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도 전염력이 있어서 이 죄가 점점점 번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번져 나가기 전에, 더 확장하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의 책임을 남자인 아담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담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말씀이 주어진 것은 큰 은총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위를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폭로하고 있는, 성령께서 폭로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은 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이 삭은 특별히 대가 중에 군인이 받는 급료를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군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투합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복무하고 근무하고 전투하고 피땀 흘리는 이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대가로 받은 게 그게 사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한평생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면 인간에게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성경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간의 본래 존재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삶의 대가는, 이 죄의 삶의 대가는 사망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간은 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은 자신의 소명과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애쓰고 힘써왔던 너희들의 삶에 뭔가가 있느냐? 너희들의 삶에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없습니다. 우리는 빈 그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신앙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인간의 삶은 빈 그물일 뿐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 빈 그물의 인생, 소외와 낙심의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능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이제부터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오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 곧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죽는 인생,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만해. 복음이 무슨 소용이야?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충만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들에겐 필요한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겁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자에게,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됨을 통감하는 자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은 내 스스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갚을 수 없기에,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 대속해 주시려, 속량물로 자신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형제를 용서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이 쓸모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만약 이것을 들으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곰곰이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괜찮습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 그대로 정말로 괜찮습니까?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들의 죄를 탕감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우리, 속죄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장차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도 이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